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당연히 신학대학원도 신학을 공부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매일마다 새벽 기도가 있죠.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그중 한 교수님께서 새벽 강단에 나와서 매일마다 거기도 저희가 큐티 말씀처럼 이렇게 읽어 나가듯이 이렇게 매일마다 말씀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읽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은 그냥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참 이중적인 의미로 와닿거든요. 사실 그렇게 말하면 참 얼마나 또 때로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좋게 받아들이면 정말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개인적으로 묻는 시간을 가지니까 참 좋잖아요. 근데 두 번째 생각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설교자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을 피하는 측면이기도 하니까 이것들이 참 이게 이중적인 면들이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난감하고 고민이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은 가끔씩 오늘뿐만이 아니라 가끔씩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올라섰을 때에 그냥 오늘의 말씀 묵상하고 그냥 이렇게 각자 기도하다 돌아갑시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엄청 많아요. 왜 어느 때 그러냐면 물론 내 마음이 사실은 힘들 때 사실 그게 참 간사하거든요. 뭐냐면 정말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 시간을 허락하기보다는 저의 개인에게 달려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 마음이 힘들 때나 혹은 말씀이 오늘 같을 때 이럴 때 그래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말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정해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회피하는 도구로 사용될까봐 두려워서 그 말을 안 하려고 사실은 늘 애써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측면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말을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말씀 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수준에 맞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반드시 들려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 낯선데 라는 인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건 사실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보다는 오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는 마음으로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사설이 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때문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앞에 나갔을 때에 무엇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하나님께서 좀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깨닫게 하신 게 있는데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무언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께서 본문 가운데에 주시는 마음은 이거구나 라는 걸 제 마음 가운데 받고 강단에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받고 강단에 쓸 때는 나름 조금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와서 메시지를 전하면 되거든요. 근데 약간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고민하고 분투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리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무언가 하나로 남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에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파악하고 알고 있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진지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진지함을 가지고 대하는가가 좀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직 분명하게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 애쓰고 분투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더 중요할 수 있겠다. 뭔가를 알았다고 하면서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이게 비단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큐티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사실은 무언가 알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될 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에게 말씀은 좀 어렵지만 누군가에겐 오늘 말씀이 너무 분명하고 명쾌하게 받아들일 때도 있을 것이고, 저한테 명쾌하게 와닿은 말씀이 누군가에겐 고민이 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모호한 말씀으로 와닿을 때도 있을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가 큐티아 말씀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분명하게 이해되는가 이해되지 않는가 보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 그럼 난 이 말씀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라는 몸부림과 분투가 있는 것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대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우리 큐티책으로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하지만 잠언 11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 개별 잠언이라고 하면 뭐냐면 한 절씩 한 절씩 그냥 속담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구조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서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도 구조를 그냥 각각 너무 다양하게 분석하고 구조 분석하는 걸 제끼고 한 절씩 해석하는 쪽으로 많이들 보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큐티 말씀이 세 부분으로 나는데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저도 세 부분으로 나눠보았거든요. 큐티 말씀처럼 이렇게 나눠보았고요. 중요한 거는 22절을 앞으로 위로 붙여서 16절부터 22절, 23절부터 26절, 27절부터 31절까지로 한번 나눠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는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살펴보았을 때 저한테 첫 번째 와닿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음과 육신, 영혼과 육신의 교차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이렇게 17절은 이야기합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2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참 이 말씀이 저에게 특별한 점은 무엇이었냐면 익숙한 우리들에게 와닿는 표현으로 따지면 어떻게 와닿는 게 편하냐면요. 우리들에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롭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면 좀 더 분명할 것 같아요. 20절의 말씀은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마음이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한다면 좀 더 우리들에게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절과 뒷절이 구분이 되면서 마음과 육신, 영혼과 육신이 교차된단 말이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은 구별된 것이 아니구나.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같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말하면서 육신은 굽게 하고 육신의 행위는 온전하지 못하다면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행동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입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들 마음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실제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사실은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욱더 중요한 것 16절부터 22절은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거기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면서 의인이 받을 복과 악인이 받을 형벌에 대해 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기도 하고 특히 잠언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에 의인이 받았으며 하는 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의 백그라운드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읽었던 잠언의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 편의 선자의 복을 우리는 이미 들었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서 우리는 본문을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받을 복은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죠. 그것이 뭐죠? 부귀와 영화.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인식을 갖고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한번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덕한 여자는, 덕이 있는 여자는 존영을 얻게 되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올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늘 구분이 되잖아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약간 다른 의미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절은 좀 16절은 같은 좋은 말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근면한 남자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잔혹한, 포악한 이런 뜻이에요. 잠언 가운데에서도 잔혹하다, 포악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바르고 합당한 번역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거니와 포악한 남자는 재물밖에 못 얻는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번역이 더 타당한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유독한 여자는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일 텐데, 유독한 여자가 받을 복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차근차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존영을 얻게 돼요. 17절은 뭐가 되죠? 영혼을 이롭게 됩니다. 18절은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고 얘기합니다. 공의를 뿌릴 자의 상이 확실한데 그 상이 무엇입니까? 1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20절은요.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들에게 어떻게 와닿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함직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잖아요.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우리는요, 이 16절부터 저 자신부터도 그런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받았으면 하는 딱 하나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부귀, 영화, 재물. 그런데 사실은 원래 의미로 따지면 재물은 포악한 자, 하나님 편에서 멀어 있는 자가 기껏해야 가지게 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게 될 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게 될 확실한 붙들은 무엇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잇는 것. 이게 얼마나 모호합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모호하게 와닿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매우 확실한 복이 무엇이죠? 생명, 구원. 우리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이랑은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것.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확실한 걸 원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 두 손으로 잡힐 만한 걸 원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탐낼 만한 것들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가 사실은 추구하고 손에 얻고자 그렇게 애쓰는 것이다 라고 잠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포악한 자가 기껏해야 받을 것은 재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기 위해 너무나도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달라요.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달라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려고 하고요, 그들은 일시적인 것들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들을 기껏해야 붙잡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그들에게 영원한 안녕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라고 말할 때에 삭을 의미하는 말, 그리고 허무하다는 걸 의미하는 단어는 사실은 거짓, 속임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인은 이것이 확실하다고 느끼고 뭔가 잡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악인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그들은 이것은 나의 영혼을 보장해 줄 것이야, 이것은 나의 육신을 보장해 줄 것이야 생각하고 딱 붙잡습니다. 내가 이것을 얻기만 하면, 내가 이것을 잡기만 하면 이것이 나의 영혼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것들은 얼마나 우리들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삭은 허무한 거예요. 그렇지만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생명이죠. 그것은 그 무엇도 흔들릴 수 없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걸 주고자 해요. 근데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너무 쉽게 좌우되는 것을 붙잡고자 하는 해상 사람들과 사실은 추구하는 것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점도 많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무엇이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냐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해상의 것도 동일하게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경우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실은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겐 정말 확실한 것을 붙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정말 확실한 것을 붙잡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보호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해상 가운데 힘든 상황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영혼은 평안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늘 속아요.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어도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16절에 우덕한 여자를 한 번 더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 여기서 삼가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다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돼지, 아무거나 먹는 짐승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아름다운 여인이 분별하지 않고 아무거나 마구 먹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먹어도 될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분별하지 않고 아무거나 먹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다.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아름다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는 여인의 아름다움은 때로는 얼마나 천박합니까? 근데 우리들의 영혼들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구별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마구 먹는 거예요. 마구. 해상 사람들과 차이 없이 말이죠. 그런데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여금 또 다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하나에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 제 마음을 들어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인 건데 간사한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말씀을 읽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 여기서 이런 거 말하잖아요 하면서 무언가 내 욕망을 추구하고 싶은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리화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리화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합리화시키고 싶은 말씀들이 마치 간사한 소망처럼 하나님 그래도 여기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23절과 26절부터 말씀을 읽으면 그러한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 올라옴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부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왜냐하면 융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머리에 복이 임한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 편에 선다면 부하게 된다면서요, 윤택하게 된다면서요, 머리에 복이 임한다면서요 하면서 이렇게 나의 욕망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오죠. 그런데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맥락 가운데 나오는 말입니까? 사실은 베품과 나눠줌의 맥락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3절부터 26절까지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해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움켜짐의 방식, 쥐의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눠짐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니 해상의 물질과 해상의 것들에 대하여 집착하지 말고 얼마든지 손을 펴서 나눠주는 방식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해상의 것으로 더욱더 채워지길 바라는 간사함이 제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확히 말씀은 그 반대예요. 해상의 것으로 너희들을 채워라가 아니라요, 해상의 것으로 너희들을,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고 베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말씀이에요. 더욱더 부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고 너희가 10만 원을 나눠주면 100만 원을 얻게 될 거라는 말씀이 아니라 10만 원,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움켜쥐려고 할 때 너는 베품의 방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해상 사람들처럼 아둥바둥 무언가 쥐어주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것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말씀하여 줍니다. 왜냐하면 27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받을 저주와 형벌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는데, 그 받을 복이 역시 어떠한 세상적인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얻는 생명이니까 말이죠. 은총을 얻게 됩니다. 사람을 얻게 되고요, 생명나무같이,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의 삶을 얻게 되는데, 이것들이 꼭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 또한 27절부터 31절까지 말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쭉 묵상하면서 또 중요한 점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잠언은 1차적으로 아들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아들에게.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 앞에서 한번 아들아를 붙여봤어요. 아들아. 우리들의 자녀들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자녀들 잘 살길 원하지 않습니까? 잘 살길.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아 라고 붙이면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더 남들보다 배불리 먹는 삶들, 그 정도의 삶에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전하게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 말씀들을 따라 붙이면서 이 말씀을 쭉 읽어나오면서 정말 우리들의 아들들이, 우리들의 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생명의 교통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동일하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알고 있는 신비를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본문을 읽어나갈 때에 무언가를 알게 되었죠. 우리들의 자녀들은 사실은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입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사실 말이죠. 우리들의 입으로는 아들아, 악인의 삭은 허무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행동으로는 악인들과 동일하게 속임당하는 삶, 즉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육신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할 것들을 추구하는 삶들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 역시 우리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엔 필경은 사망의 길로 이끄는 삶을 우리들이 삶으로써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입으로는 아무리 떠들어낸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면 마음과 육신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간다고. 우리들의 말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삶으로는 하나님과 거리감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동일한 삶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일에 대하여 엄중하게 이야기해요. 악인과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보응, 저 세상에서의 보응, 심판, 그 어떠한 것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실 것이며 마지막 날, 심판 날에도 안전할 것이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품에서 안전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까? 중요한 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동일하게 추구하지 말고, 이 세상의 사람들 살아가는 가치관 동일하게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합당한 가치관과 삶의 질서들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기 보면 의인의 자손들이 받을 복에 대해 얘기하거든요. 의인의 자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 역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간사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엄중하게 분명하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애써 외면하고 무언가 하나 나의 욕망을 합리화시켜주는 말씀을 발견할 때 그 말씀을 탁
붙잡으며 나의 욕망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태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좇는 것은 허무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이죠. 우리들 세상 사람들이 조차 살아가는 것들에 따라 같이 살아가다가 그들과 함께 멸망받는 삶,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 자신도 함께 사망으로 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생명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이 나를 보장해준다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보장해주고 보호해준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